여러분, 마가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오늘 제목은 부의 올무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자기 의와 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는 믿음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장 17절에서 그 한 젊은이가 달려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합니다. 마태는 그를 젊었다고 묘사하는 반면에 마태복음 19장 20절이죠. 누가는 그를 관원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세 사람 모두 그가 부유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 젊은이의 질문은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거나 공로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참고로 레위기 18장 5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8절 로마서 2장 17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생각에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네.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대답은 이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그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물음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답변에 대한 그 답을 하신 것입니다. 18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차이를 이해할 그 필요가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누가 선한지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가 오직 한 분 곧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궁극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인 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그 젊은이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히 선하지 않죠. 19절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그 기준이면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율법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10계명의 그 5계명,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여기에서 인용하시면서 속여 빼앗지 말라고 이렇게 덧붙이셨는데 이는 아마도 이 부자를 위한 율법의 적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데요. 근데 그 5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속여 빼앗지 말라고 이제 덧붙이셨죠. 이런 5계명은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신명기 그 5장 16절에서 20절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21절에서 이제 내 아내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좀 전에 그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 그 말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또 2장 16절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다음 20절 그 관리의 대답이 나오죠. 선생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켰노라. 이 말은 그가 자신의 죄성을 그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을지 모르지만은 스스로를 속이고 약간 좀 독선적입니다. 단 하나의 그 죄라도 사람을 하나의 율법에 부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율법을 어기면은
전체 율법을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5장 3절, 야고보서 그 2장 10절을 읽어보세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려면은 계속해서 완벽하게 살아야 하죠.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리고 12절을 참조를 하세요. 21절에서 보면은 또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셨고 그 남자의 그 독선적인 눈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젊은이는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눈물음을 드러내는 그 방법을 알고 계시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 명령은 그 사람의 그 독선의 뿌리인 불을 공격을 합니다. 소유물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제 그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불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얻을 수 있는 그 하늘의 보물로 바꾸라고 이렇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 젊은이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즉 그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웃, 즉 가난한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그 율법의 두 가지 주요 계명을 실제로 어겼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죠. 오늘 본문의 그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재물에 대한 그 신뢰를 끊어야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죠. 그는 예수님의 이제 대답에 슬퍼했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떠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조언을 따르지 않은 것은 그가 이제 충분히 선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율법이 개인의 죄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 사역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관리는 재물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자신을 눈멀게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제거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었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믿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23절에서 25절까지를 또 보면은 예수님은 부유한 그 젊은 관리와의 만남에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놀랐지만은 예수님은 재물을 믿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제 확신을 갖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을 덧붙여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이의 그 문제가 재물에 대한 그 신뢰였음을 익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직면한 이제 어려움을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것, 즉 불가능을 선언하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에 이렇게 비유하시죠.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 부는 그 자체로 자신감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가리는 그러니까 강력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또한 그 돈은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승인받았다고 또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제자들은 이 가르침에 이제 크게 놀라죠. 문자 그대로는 이제 정신을 차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 불을 하나님의 승인, 즉 축복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는 시도는 충분히 선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재물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그 확신을 버리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그 초자연적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네. 3장 3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8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말이 바뀌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3절에서 7절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은 이제 거듭나야 한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하신 후에 그 8절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바람처럼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흐름은 그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라 거듭남의 그 신비와 또 그리고 성령의 그 주권적 사역을 강조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의도적인 전개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율법과 그 인간의 그 행위 중심의 사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틀을 깨고 성령 중심의 구원론을 지금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박식했던 사람입니다. 율법가였어요. 그리고 28절에서 30절 베드로는 12 제자의 행동을 부유한 젊은 그 관원의 행동과 대조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가족과 그 땅을 버리는 자들은 지금 이 시대, 즉 이 세상에서 100배나 같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보상은 영적인 것일 수 있지만은 포기했던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러한 그 우선순위의 변화는 또한 박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고난이 함께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십자가로 가시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종종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반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생에서 무엇을 얻거나 잃든 그 대가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세의 그 영생이 그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영생은 이제 선물이지만은 그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또한 보상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봉사에 덜 희생적인 자들보다도 더 풍성한 삶,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그 10장 10절에서 말하는데요.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성한 삶과 영혼에서 더 큰 경험을 하게 될 것임을 이제 의미합니다.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에 대한 구절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20장 16절,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9장 35절인데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0절, 요 부분들을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에는 그 두 가지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이 땅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들은 제자도를 피하고 따라서 왕국에서 마지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구절,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되는 사람들을 언급함으로써 그 생각을 완성을 합니다. 그들은 왕국에서 첫째가 되는 영광과 보상을 받을 것이죠. 네, 각 구절마다 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의역을 해서 17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내러티브 해볼까요? 그가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자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물으니, 선생님, 영생을 확실히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예수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선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스승님하고 그는 대답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소중히 간직해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셨고 그의 마음은 그를 향해서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너에게 아직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은 천국에서 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나를 따르렴. 이 말씀에 그 얼굴이 굳어지고 그는 깊은 그 고민에 빠져서 떠납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보십니다. 그들 모두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은 이 말씀에 어리둥절했지만은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들의 이제 놀라움은 끝이 없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신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피터가 소리치죠. 베드로가.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구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땅을 버린 적이 없고,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되찾지 못한 사람이 없다. 박해를 받지 않고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첫째인 많은 사람이 그때는 마지막이 될 것이고, 지금 마지막인 사람이 그때는 첫째가 될 것이다. 마태는 예수를 찾은 이 간절한 사람이 젊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단지 그의 그 간절함과 겸손함만을 이렇게 묘사하죠. 예수의 대답은 첫눈에 다소 좀 당혹스럽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주의를 그의 그 첫 충성을 바쳐야 할 그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그 진짜 문제를 알아차릴 통찰력이 있었죠. 그는 자신이 그 아는 계명과 또 예수께서 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른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제 영생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존재에 그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의 경우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부를 소유함으로써
제공되는 그 사치와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는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자신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유한 청년의 이후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는 잠시 낙담한 채로 떠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시면서 많은 소유물을 가진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 중에 그는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당황하게 했고, 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물질적 번영을 신의 축복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는 많이 있죠. 그들은 이 세상의 재물로 현저하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면, 그 물질적 축복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로부터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데요. 수세기 동안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려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큰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것을 지혜롭고 또 의미 있게 또 사용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무슨 가진 것을 전부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청년처럼 슬퍼하면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일과 집,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희생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시죠.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그 희생을 채워주시고, 또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욱 크고 영원한 그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빚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 예를 들어서 집이나 가족, 인간관계, 재물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시죠. 박해 없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이 땅에서의 보상과 축복이 따를 수 있지만은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높이 평가받는 부유한 사람이나 권력자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일 수 있고, 반면에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게 여겨지고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첫째인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첫째가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음 없이는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질문은 겉으로 보면은 신앙적이고 순수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구원은 무언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위 중심의 사고가 깔려 있는 듯하지요. 젊은이는 이 사람은 이제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고, 또 유대율법도 성실히 지켜온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청년에게 계명들을 언급하시죠.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지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보셨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단순히 그 재산 포기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그 청년이 참으로 섬기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끄집어낸 거죠. 이 젊은이의 그 믿음의 진짜 걸림돌은 재물이었죠. 돈. 이 청년의 경우를 우리가 보아도 참 행복 이퀄 재물은 아닙니다. 근심하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향한 사랑으로 그의 문제의 핵심을 찌르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로 초대하셨지만은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섭니다. 이유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 장면은 이제 당시의 그 유대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말씀은 또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예수께서는 그러나 강조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찌 보면은 극단적인 과장을 통해서 재물이 인간의 구원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이렇게 강조한 것인데요. 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는다면은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선함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있다는 그 선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상에 대해서 또 이제 따지고 들죠.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보소서 그러죠. 베드로는 그 자신들과 이제 부자 청년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는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세 100배를 받고 내세에 이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는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진정한 상급은 그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박해를 받지 않고는 안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땅에서 높임받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도 높임받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한 부자 청년에게만 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이 될 수가 있고 또 뭐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지 빈이 무첨 부의무교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빈이 무첨 그럼 가난하지만 아첨하지는 않으면서 부의무교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다. 그 논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기편 15장에 그리고 또 우리가 체면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또 걸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자녀나 가정이 또 될 수도 있고 나의 명예나 아니면 내 자존심 뭐 이런 거 뭐 아니면은 자기의 뭐 이 정도면 됐지 괜찮아 뭐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또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자성들하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질문들을 스스로에게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자녀 되는 것은 무엇을 더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본문에서는 놓쳤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많은 것을 버렸지만은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었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의 단계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즉 우리 아버지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좋다, 이쁘다, 사랑한다 이렇듯 담백하고 간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그냥 오만상 찡그리고 무슨 뭐 해방신학이니 무슨 과정신학이니 자유신학이니 뭐 또 한국에서는 보면은 또 뭐 민중신학, 뭐 풍류신학이라는 것까지도 만들었어요. 뭐 이름의 그 신학이 뭐 어떠니 무슨 세상이 문제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려놓음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무엇을 더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